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을 이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우리 함께 그 시대 찬양의 가사의 그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염일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쳐주셔서 이 세상과 떠나고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붙들린 믿음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복종케 하시고 추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져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루심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힐링교회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소서 세우소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구제하며 전담에 섬기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주님 세우셔서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배 될 때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역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족된 영혼들 파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차고넘치는 부흥의 역사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500개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듣는 자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에서 벗어 틀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맡겨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영혼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강도 말씀 오늘 7년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들어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 보스턴 집회 잘 다녀오셨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예. 영상 음향을 좀 조정됐습니다. 그동안에 휴스턴에 계신 장로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일부러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신 때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좀 조정해서 훨씬 음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린 다락방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쏟아지는 은혜 받기로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믿음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흐르는 물과 같은 영성,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명절 끝난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명절을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기념하여서 유대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끝날 때 돼서 예수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갖다 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나를 마시는 자마다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마시는 자와 믿는 자를 갖다 똑같은 동격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 물이요, 그 물이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내 안에 우리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장차 받을 성령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거꾸로 흘러 올라가는 물을 갖다 역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그 순리대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부딪혀도 피해가셨으며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강이 양자강이죠. 근데 원래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에 장강이 그 도덕에 흐르는 물이 그 근원이 어디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티베트 그 산맥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시초가 발견이 됐는데 놀랍게도 작은 조약돌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그 샘물이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샘물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 장강이 도단물을 갖다 흘러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여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긴 여정 가운데 장강이 도단 물결이 되어서 대양으로 흘러갈 때까지 그 긴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티베트 그 높은 산맥에서 샘물이 흘러내리다가 낮은 곳에 임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깊은 계곡을 내꽂히는 아찔한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가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포만을 이루는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흘러내려가다 평탄하게 흐르다 싶더니 때로는 침묵이 수목이 넘어져서 그 나뭇가시를 때 지나가는 아픔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평탄하게 좀 가는가 했더니 모래틈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래틈을 만날 때 흐르는 물을 억지로 그 물을 넘어가지 않고 융통성 있게 흘러서 옆으로 피해가서 그것이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이룬다는 것은 낮은 곳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물이 낮은 곳을 흐르는 장강의 물을 갖다 생각하면서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큰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여 처음부터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부르짖고 믿음이 충만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뿐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도 시작은 심히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륜 가운데, 여정 가운데, 신앙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으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큰 믿음을 이루었다면 여러분과 내 믿음도 오늘 마찬가지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흐르는 물에서 장애가 된다고 해서 돌덩이를 치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옮겨놓으면 훨씬 물을 순탄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계곡에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시냇물 노랫소리를 못 듣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내리꽂히는 폭포의 그 장엄한 기계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반드시 바위와 부딪히는 고통이 있어야 그 물이 생명수가 되는 정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서 조약돌을 갖다 옮겨버리고 바위를 옮겨버리고 모든 그 장애물을 걷어들이면 순탄할지 몰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물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친히 임하셔서 낮은 곳에서 자신을 흘러보내는 역사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러보내신 그 생명수가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르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세 가지 원리와 한 가지를 갖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겸손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자가 스스로 낮게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본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는 이사야가 구약에 장차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그는 메마른 땅에 냇물과 같고 바위와 같을 것이다. 아멘.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지금 한국이 가뭄이 보세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더라고요. 농부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장차 오신 메시아는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 같은 우리 심령 속에 냇물과 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갖다가 단비로 적셔주고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는 때로는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흘러가는 그런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원리는 바위와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위 같았습니다. 때로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약해 보였지만 실상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는 능력과 담대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옮길 만한 세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인정하고 싶든 BC와 AD의 그 갈라진 사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바꿔질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비우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바라볼 때 흠말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패션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보는 아름다운 조각 같은 미남 배우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갈릴리 그 주변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소하고 그 얼굴조차 평범한 시골 촌사람이었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시달타는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친히 낮은 곳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도 낙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친히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시는 것은 필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광야 사역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침하셨고 예수님은 한 번도 호의호식 산의 진미 드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대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멋진 술을 달고 나서 가슴에 12개 보석을 단 흉패를 달았지만 예수님은 단지 한 통옷 하나 한 벌이 예수님의 총재산이었습니다. 철저한 무소유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궐 생활에서도 그렇게 한 번도 비단 끊침에 주무신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입을 되셨고 땅이 요가 되었고 돌이 베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족과 왕족들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사람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히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끝까지 겸손을 나타내신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갖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겸손의 마지막 최절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의 가장 처절한 형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십자가는 형벌의 틀뿐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형벌의 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양팔을 갖다 벌리시고 돌아가실 때 그것은 형벌의 틀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기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수평관계는 이웃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연합으로 이루어질 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친히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교훈은 너희도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모르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애에게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물으면 못해요. 이거 겸손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에게 너 공부 잘하니? 그럼 그 아이가 못해요. 이것은 겸손인가요? 사실인가요? 겸손이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자가, 은혜도 없는 자가, 바닥친 자가 낮춰진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여서 넉넉한 재생이 없어서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할 줄은 있어. 그러나 영성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성장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이 샘솟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남들이 바라볼 때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의 나타남입니다. 그런 사람이 낮은 자리 새로운 교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섬길 때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들 가운데서 왕이 되는 것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흘러라. 예수님은 말씀을 갖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왔다면 이것은 믿음 자체가 완결시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수하는 것이 여기서 매번 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세 때 아들 낳은 그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대고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번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아멘 믿습니다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은 머물지 완성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조상으로 그를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라 말씀하시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대신 바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이 땅에 남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6일 동안 세상에 나와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믿음은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물처럼 고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고 나눠주지 않으니까 사람들께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내 마음에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고 겸손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계속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샘솟듯이 넘쳐날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완성은 순종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난 다윗의 그 시편을 바라볼 때마다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가 그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을 오해할 때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권세와 풍요로움과 이런 유복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편의 다윗의 그 시편의 찬양과 경배의 모든 시는 하나님 넉넉합니다. 내장이 넘칩니다. 이렇게 넘치게 썼어야 되는데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깊은 골짜기에서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주여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나이다. 여호와 어찌하여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내가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저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것을 수시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을 갖다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의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119편 71절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법과 규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순종으로 그가 따라갈 때 비록 인생이 잘못할 때가 있죠. 다윗의 잘못은 밧세바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갖다 음행을 갖다 통하여서 한 번 죄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임신의 사실을 갖다 감추려고 우리아는 그 남편을 갖다 불러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최전선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 그때서야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베개의 침상에 베개가 눈물로 젖었더라. 놀랍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수많은 이상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 죄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갖다 모반하고 다윗이 울며 피난을 갔을 때 후궁이 그 궁에 남았던 후궁들을 그 아들이 텐트를 쳐놓고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갖다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지나간 모든 등에서 선에서 먼 것처럼 지워버리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또 어떤 구원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다. No way. 만약 그렇다면 사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살면은 아무런 싸움이 없어. 평탄해. 평소와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 생각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한테 진노하지 않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생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확실하게 죄를 용서해 주지만 체벌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체벌이 있어야 우리가 교훈이 되어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되면 체벌합니다. 왜 체벌할까? 자식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웃집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장생이다 할지라도 걔가 죄를 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순종으로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하지요, 예언하지요, 영분별하지요, 귀신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보낼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칭찬하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갖다 속히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팔을 갖다 만들고 모든 같은 분열을 갖다 만들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이 나타나고 시기와 미움이 나타나며 근친 상관을 한 거야.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방방 뜨면서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부끄러운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의 열매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방방 뜨지 말고 사랑이 없는 그 모든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오히려 안 받는 이마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너희가 한번 기억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대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41년 해오면서 내가 지금도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줄 흘렀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연륜이 깊어져가고 오래됐는데 그렇게 되면 성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연륜이 붙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모든 것을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게 되다 보니까 마치 거목나무에 이끼가 더덕더덕 붙은 것처럼 그럴듯한데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내가 첫사랑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있어도 좋았어. 근데 왜 이 시대에 와서 분명히 모든 성경의 지식과 사람들 섬기는 모든 모습은 그럴듯한데 내 내면에는 그 순수한 사랑을 잃었을까? 익숙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 가서 고통과 고난을 겪은 후에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야곱이 그 봤다는 말은 그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을 때 그것이 첫사랑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 자꾸만 썩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으려만 하지 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색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갖다 베풀고 그 주기에 익숙하다면 내 안에 그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자꾸 받으려 하다 보면 이 받는 것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내면입니다. 욕심입니다. 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끊임없는 내 안에 채워지는 사랑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감사를 모르지,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에 익숙하면 줄수록 기쁨이 나타납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사랑을 갖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소중한 시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도 원하는 다른 드라마도 볼 수가 있고 낚시할 수가 있고 골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이 흐르게 하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 생수의 강이.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그때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던 거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영광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과 성령이 버튼 터치한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죽는 날까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육체의 껍질을 벗을 때 내 영과 연합한 성령의 영은 하늘나라 거룩한 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신다면 내 안에는 성령을 갖다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의 껍질을 벗는 것뿐이지 다시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은 샘물입니다. 샘물은 깊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여름에 가뭄 때 지면에 이렇게 고인 물을 갖다가 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데 그 물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여름 가뭄 때, 장마 때, 홍수 때 깊은 샘물에서 걷어 올리는 그 물은 한여름의 얼음물과 같아서 먹고 마실 때 내 영혼에 육체에 시원함을 줍니다.
샘물은 깊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수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물의 물 갖다 떠올려서 마셔봤자 매일매일 목이 마르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마셔라. 예수님 자신을 갖다 수가성 여인에게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생명이 솟구치는 그 기쁨을 갖다 회복하려면 간단합니다. 영성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차를 타고 가거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일 한번 잘해볼게요.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한번 감동시키시면 놀랍게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실실 웃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친 것처럼 웃습니다. 왜일까?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물이 아래로 흐르던 우리의 영성은 낮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때 많은 장애를 만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장애를 만날 때, 바위에 부딪힐 때, 고통스러울 때, 악하고 비명질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가까운 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흐르는 영성에 따라서 낮아진 곳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사랑을 받은 것에서 머물지 말고 흘러주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헌금이나 심지어 이 주보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일까요? 강요보다 가장 더 아름다운 것은 낮은 자리에서 체험한 자가 스스로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등록을 할까 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 스스로가 하나님께 낮은 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내 교회 안에서 나눠주고 예배의 자리, 친교의 자리, 찬양의 자리 찾아보면 작은 교회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눠줘야지. 나눠줄 때 여러분 안에서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내면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면서 사역이 기뻐집니다. 예배가 기뻐집니다. 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 임하여서 받은 은혜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나눠줄 때 계속 아버지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앞에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히 섬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라 나타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있음과 같은데 믿음의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로 멈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냇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우리 힐링교회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의 영을 살리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힐링교회 기름 부어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심해 간절히 삼으로 기도합니다. 이종은 너무나 부족하면서 주신 달란트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하셨사. 교회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힐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힐링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영을 고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새방을 말하며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 행전적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눠주는 아버지 귀한 청지기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당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미함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그 현장에 지켜주시고 방어막이 되시고 보호막이 되주셔서 아무런 악의 권세가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 속에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또 유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날 위에서 올 때 감사의 물질과 11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제단에 분양이 되어 올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복된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흘러보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과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병성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과 우리 목사님과 또 멀리 있는 전쟁터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 북녘 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주여 한마디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지하교인 14만 5천 명이 부르짖음이 남북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지마다 복음의 미천국 중등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